오늘도 새벽기도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23장 찬송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를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
번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오니 첫 시간 주님께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여 오늘도 이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31편입니다. 31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5절 한 절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31편 오래간만에 다윗이 지도자 영장에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장, 즉 오늘날 말하면 음악 감독 혹은 지휘자에 따라 부른 노래라는 것은 이것이 개인 탄원식인데 또 이것이 공동체 탄원식으로도 함께 불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편 31편은 참 폭 중요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가 그때 시편 교수였습니다. 수도원에서 시편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참 좋아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31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보다 100년 전에 이 개혁의 발상을 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잔 후스가 좋아했던 시편이 이 시편이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개혁 시대 때에 멜랑크론이라는 분도 굉장히 좋아한 시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31편의 배경을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이 배경이 되는 게 사무엘상 2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 일행이 마온이라는 황무지에 있을 때에 거의 사울 왕에게 잡힐 뻔했습니다. 굉장히 위기 촉발의 그런 그 상황까지 나갔습니다. 이거 좀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보충을 설명하면은 그가 이 마온이라는 황무지 가기 전에 10 황무지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숲으로 가리고 거기가 요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중심으로 그가 숨어 있을 때인데 그때 사울이 거의 그의 냄새를 맡고 포위하는 직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함께 있었던 분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아버지는 그렇게 왕위를 꼭 내게 바로 인도하려고 하십니까? 다윗에게 먼저 왕위를 물려주고 그 다음 내가 차지하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 또 사울왕도 그렇게 마음에 각오를 했다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거의 그 중에 이 10 광야까지 와서 이제 포위 작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요새를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요나단하고 다윗이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 반드시 죽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요나답이 다윗에게 격려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약조를 맺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왕리가 너에게 먼저 가고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도 각용하고 나도 그걸 원하는 바야. 그러니까 다윗 힘내 하고는 서로 약조를 맺고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아마도 조나단이 그런 귀뜸을 한 것 같아요. 너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저 밑에 마온이라는 곳 그 황무지로 내려가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에서 보이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는 헤어졌는데 웬걸 그 지방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와서 일러줍니다. 이 정보를 일러줘요. 다윗 일행이 요 지금 마온 쪽으로 이동하여 거기 숨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해서 그 마온을 크게 이제 사울 왕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다윗도 기도하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 모동을 맡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막상 그 자기의 군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아야 400명, 적어도 한 수십 명이 따라다닐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군대는 얼마나 지금 국가의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포위하는 작전에 거의 무뎌졌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라고 그래요. 그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오늘 봉독했던 5절의 말씀에 그거에 보니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많이 듣던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마틴 루터도 그가 임종 전에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씀을 했고 또 그의 제자가 되는 멜랑허턴도 이 말을 했고 또 그 100년 전에 존 후스 그 루터에게 영향을 줬던 개혁자인 잔 후스도 이 말씀으로 임종을 하셨고 그리고 또 훗날에 중세시대 때 존입니다. 버나드라는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이 말로 이제 임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임종 때 이 말씀을 하겠다고 오래전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고 돌아가신 분이고 요한 웨슬레는 더 많은 빛을 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얘기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그 마지막 어떤 임종의 말을 남겼을까? 그러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마지막 죽을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마지막 그 민성의 말을 쉐마를 낭송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어릴 때부터 평생을 암송했던 쉐마 말씀을 보통 유언으로 남기고 죽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불렀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나 항상 마지막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고 내 길을 들으신도 내 마지막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에도 그런 것이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 있고 15절에도 보세요. 15절 미리 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절강할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내 생명까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갑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군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고 지금 상황이 위기입니다.
위기 촉발입니다. 아주 그럴 때 속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속히 저를 건져주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 저의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이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은 아주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다 모두가 하나님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셔서 지금 잠복해서 함정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면 올무가 돼가지고 다윗은 그냥 체포가 됩니다. 이럴 때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 돼 주십시오 하고는 그는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주님 손에 부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그 영은 우리가 최초에 어떻게 우리가 부여받은가 하면 하나님의 콧김으로 우리 코에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주신 것이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콧김으로 부르짖던 그 영이 임할 때는 우리가 성신의 사람이 됩니다. 성신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를 했어요.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으면은 내가 정령 죽이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뭔가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여기는 무슨 영이 지배했냐?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냐? 사탄의 영이 지배냐? 그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이 지배가 딱 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가지고 서로 벌거벗은 모습, 수치스러운 게 보고 하늘의 것이 닦여 있고 땅의 것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입을 치마를 해서 가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하나의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이거 따먹었습니다. 이 회개 한마디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계속 살게 할 텐데 아담도 핑계를 자기 부인에게 대고 하나님께 대고 또 이 하와도 뱀에게 핑계를 대고 뭐 뱀은 회개할 필요도 없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회개를 하지 않은 것도 전부 다 이 사탄의 영에 지배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영의 세계는 안테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예요. 지옥행이냐 천국행이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냐 이거냐 이게 이제 영의 세계고 그러니까 내 영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것은 뭔가니 내가 본래 창조함을 받았던 대로 하나님의 영에 내가 속하고 싶습니다. 그 바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혼의 세계는 지정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맨날 죄를 짓고 이렇게 했던 그 부분들이 이 혼의 연인입니다.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기 지금 영의 세계. 내가 본래 우리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에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이 마지막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5절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를 성량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진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구원해 달라고 리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이제 속해 줄 것을 성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자를 미워하고 온전히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또 7절에 제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을 아니라 혼입니다. 이거는 영혼이 아니고 혼입니다. 아까 영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 혼의 세계는 항상 하나님께 있어서 지정의 판단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저를 원수의 수중에서 가두지 아니하셨고 이제 사울의 그 함정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근심 때문에 눈과 혼과 몸이
쇠하여져 있습니다 하고 지금 다윗이 지친 이 상태를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 내용이 당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던 개혁자들이 너무 이 구절을 좋아했던 거예요. 가톨릭과 싸움에서 그들이 또 많은 교회의 저항에 부닥쳐가지고 참 힘들 때에 이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달라고. 10절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지금 제가 이렇게 나이도 얼마 되지 않는데 정말 젊은 시절 너무나 고생하며 지냈으니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악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하고 이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이때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때는 그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지 않을 때예요. 그가 왕으로 아직 취임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항상 이 고난이 임할 때는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욥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10아이를 다 잃었습니다. 자기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딱 당했을 때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망령자실하여 절도한다거나 정신 이상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 부러지고 그냥 막 이렇게 따지고 이런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건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요 종이 불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이 났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경건한 인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기 정말 10절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모든 재태주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습니다. 이거 다 지금 주변에서도 다윗 저놈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쫓김을 당하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게 뭐냐 이런 지금 조를 들을 때 가장 자기가 가슴 아픈 거예요. 12절에 제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이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내 마음 심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무리의 비방을 듣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는데 그들이 나를 치료하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했습니다. 벌써 요단을 통해서 사울 왕의 그 모든 책량을 그는 들었거든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반대 극부되는 이 고통과 비통을 그가 다 표현한 후에 그 다음 또 하나님에 의지한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이럴 때에 그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아까 읽은 대로 모든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다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들과 나를 빗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6절 같은 내용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입니다. 그래 주의 사랑하심으로 저를 꼭 구원해달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럴 때도 다. 그래서 여호와여 제가 주를 불러사오니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이 서울에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저들은 교만합니다.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저 거짓 입술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런 걸 당할 때에 아이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뭐 이런 그게 아니에요. 다윗도 속이 상합니다. 그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를 해 주십시오. 저들을 아예 죽음에 가게 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해요. 다윗도. 악한 마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정말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처럼 사는 모든 의인을 대표해 가지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악을 멸하여 주시고 이 모든 저들의 모든 입을 하나님께서 쳐주시고 막아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게 대리만족이라고 이걸 읽을 때마다 속이 시원해요.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학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하고, 야, 여기 보니까요, 이 은혜를 표현할 때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한데 그런 베푸시는 은혜를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고서는 이 사랑을 기록할 때에 바다의 물을 전부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하나님이 무한한 무궁한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우리 애국가 하잖아요. 근데 찬송가에 보면은 이건 모든 오대양 육대지에 있는 그 바다의 그를 전부 다 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 이걸로 하나님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마온 이제 황무지에 크게 포위를 당하고 이제는 내일이면 체포당해서 다윗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직전에 온 겁니다. 그때 그날 오후에 사울 왕에게 급한 전령이 왔습니다. 왕이여, 지금 블레셋군이 우리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니까 당장 철수해가지고 블레셋군을 군대하러 간 사이에 다윗이 살아나가지고 마온에서 살아나서 엔게디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이었거든요. 거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넉절에 해당되는 21절부터 24절은 구원받고 나서 한 시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위기를 당할 때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21절에 이럴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면은 위기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들이요 항상 전쟁이라든지 고난 중에 위기 때에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이거를 서편제 같은 창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요가 그렇습니다. 거기 또 하면 이스라엘도 꼭 그런 민요의 노래가 있어요. 그 시편에 많은 노래가 그랬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놀라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오나 내가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제 이미 다윗이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걸려주시는데 그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럴 때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신다. 이 내용 신앙을 확실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다 대적을 이제 처벌해 주실 거니까 그걸 해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모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모든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으로 시편 31편이 마쳐집니다. 오늘도 이런 내용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할 정도로 죽음에 각오를 했던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은 악으로 손을 바꾸게 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찬송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이것이 당시 우리 교회 계획을 했던 분의 큰 힘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 환난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32편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을 저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갈 길도 주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늘 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승리의 삶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필리핀 출장 가신 우리 황장로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금요일날 잘 귀국하시며 컴패시온 그 귀한 아버지 국제 기아들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회의위원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시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또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험량해 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